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조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를 꽤 일찍부터 가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가 지도를 그린 때를 생생하게 저는 아직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TV 프로가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아시는 드라마인데 바로 전설의 고향이었습니다. 저희 집도 전설의 고향을 즐겨보고 시청하곤 했습니다. 저도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를 즐겨보긴 했지만 때론 무서운 장면을 보게 되면 잠을 설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전설의 고향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중간쯤 보는데 내 다리 내놔! 라고 말하면서 죽어서 자리가 달린 사람이 자신의 다리를 달라고 따라오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지도를 그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이 저에게는 꽤 영향을 많이 주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내내 혹여 어두운 곳을 지나거나 아니면 혼자 있거나 종종 낮에 노느라 피곤한 날이면 어김없이 그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꿀 때마다 신뢰도 종종 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사람의 내면 밑바닥에 깔려 있다가 어느 순간 수면으로 올라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주로 트라우마는 사람이 단순히 어려운 일이나 무서움을 넘어 공포감을 느꼈을 때 이러한 것들이 트라우마로 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6.25 전쟁이 그래요. 6.25로 겪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가는 처참한 그런 장면을 본 사람들은 또 혹은 집단 학살이나 또 전쟁터에서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그들은 공포가 전쟁 후에도 삶에 평상시 보통의 삶을 살지 못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사람들이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 주위에서도 간혹 보여지는 예입니다. 최근에는 연쇄살인마나 혹은 잔인하게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볼 때 공포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초자연적인 현상, 귀신이나 영적인 그 무엇을 볼 때에도 사람은 공포를 느낍니다. 혹 어떤 분들은 귀신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특히 밤길을 가다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면 상당히 무섭죠. 발자국이 계속 쫓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아파트 안에서도 계속해서 발자국이 쫓아오면 무서운 공포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람이 더 무서울까요? 귀신을 안 만나서 그럽니다. 진짜 귀신을 만난다면 귀신이 더 무섭겠지요. 귀신이 더 무서운 건, 더 공포스러운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벨사살이 경험한 공포가 이런 공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귀신을 보았을 때의 공포랑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불러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성물을 가져다가 그 안에 술을 따라 마시며 그들이 믿는 신들, 그러니까 우상들에게 제의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안에서 그 1000명이 모여서 난잡한 성적인 관계를 하고 있을 그때에 갑자기 사람의 손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그 석회벽에 글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손이 휙 나타나서 벽에다가 막 글씨를 쓰는 거예요. 신기해 할까요? 아니면 무서워하겠죠. 공포감이 들 겁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가져온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며 마음껏 하나님을 조롱하던 벨사살 왕, 그 앞에 촛불이 석회벽을 비추인 그때 스르르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손가락
벽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장면을 눈앞에서 본 벨사살은 얼굴빛이 변하였고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하여 비아냥거리며 의시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 무릎이 서로 부딪히게 되었어요. 공포에 질린 벨사살의 모습을 그 6절에 그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9절과 10절에서도 어순만 바뀌었지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이 그렇게 하얗게 질려서 소스라치게 놀라서 공포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 크게 변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3절 다 벨사살의 겁이 질린 표정이에요. 그리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 하였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그의 허리들이 마디들이 풀렸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리가 풀렸다라는 말을 알지요. 너무나 놀리거나 아니면 절망적이거나 공포감을 느낄 때 다리가 풀려서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즉 고관절이 풀려서 앉아있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는지 다니엘은 이때 벨사살의 모습을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의시되던 벨사살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때 벨사살의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얼굴빛이 변했다는 말은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얼굴이 언제 창백해질까요? 놀람을 넘어 공포감을 느낄 때 얼굴이 하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벨사살은 왜 공포를 느꼈을까요? 아마도 지금 자신의 행동들, 즉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의 전에서 가져온 성물들을 가지고 술을 따라 마시던 그 행동에 자신의 죄책감에서 오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저거 나타나는 것 아닐까?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벨사살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누구든지 벽에 글자를 해석해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이야기했던 자주색과 금사슬과 그리고 셋째 통치자 이 단어들은 그냥 귀족들, 왕들만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와 똑같은 것을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에게 해몽하게 했을 때의 모습과 아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보면 애굽의 바로가 꾼 꿈을 요셉이 해몽할 때와 이 전개가 아주 유사합니다. 왕의 신하들 중에 어떤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고 결국 요셉 혹은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여 왕의 총애를 받고 높임받는 것과 이 전개가 아주 유사합니다. 아무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해주지 못하자 벨사살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성문 밖에 진을 치고 있는 페르시아 군대를 보았을 때도 그는 이런 공포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를 자신의 신들 앞에 능욕하고 조롱한 그때 나타난 그 손을 보았을 때 두려웠고 한 글자씩 벽에 글자를 써나갈 때 그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마치 글자 속에 자신의 죽음이 예견되어 있었던 것을 아는 것 마냥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벨사살은 이 글자를 보고 이 손을 보고 공포를 느꼈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때 공포감을 느낍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입니까? 아니면 어둠방길을 걸을 때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을 때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공포를 주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 사람도 죽음 앞에서 너무나 초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말씀에서 벨사살이 경험한 일이 신비로운 현상을 경험한 경이로움을 넘어서 공포로 다가오게 된 것도 내가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 나에게 죽음이 오나 보다라는 그것을 직감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에도 죽음을 직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광복을 위해 싸우던 사람들 중 의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거침없이 가차없이 버린 독립투사들이 그렇습니다. 의거를 하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고 이제 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내 조국을 위해 내 이 한 몸 기꺼이 바칩니다. 라는 그런 결의에 찬 그들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념이 죽음을 뛰어넘는 경우가 이런 경우예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대하여 죽음의 공포에 대하여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묘사해 놓은 기록에 의하면 이들은 어떻게 죽음을 멸시하는가?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뛰어넘어서 죽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봐. 하려면 해봐. 라는 그런 배짱이 있었다는 것이죠.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죽음을 하찮게 여기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죽음은 단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한 관문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하여 관대하였고 초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죽음에 대하여 느끼는 감정은 바로 공포입니다. 죽음은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더 이상 내가 아니게 만들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생각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파멸이고 죽음은 끝이고 죽음은 멸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죽으면 끝일까? 그게 다일까요? 성경은 진정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포되는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 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진정한 공포는 육체의 공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진정한 공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되어질 죽음입니다. 벨사살이 느껴야 할 공포는 육체의 죽음에서 오는 공포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경험하게 될 공포와 도저히 비교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넷플릭스라는 그 드라마 전체 드라마 폼 안에서 드라마 전체 세계 1위를 또 차지하였습니다. 신드롬이 생기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에서 사람들은 신에 의해 죽을 날짜를 선고받고 그 날짜가 되면 지옥의 괴물들이 나타나서 선고당한 사람을 아주 고통스럽게 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을 지옥에 데려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태어난 지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에게 죽음이 선고되자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단순히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이 지옥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저는 이 공포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공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죽음이 선언되어질 때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알아야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그냥 값싼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랜 수행을 하면서 공포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도저히 그 하나님의 공포, 그 두 눈앞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너무나도 공포스러웠습니다. 아무리 고된 수행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를 도저히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을 안 루터는 좌절하고 맙니다. 그리고 절망하였어요. 그러던 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었던 겁니다. 루터가 두려워했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 없다는 생각이 공포로 돌아왔습니다. 다니엘도 벨사살도 느부갓네살도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전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선언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결코 가볍게 여겨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공포를 느낄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냥 너무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이 공포의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쓴 손가락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세계와 현상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감하시고 정산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